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7절 28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28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왕궁을 떠난 모세의 믿음 세 번째 시간, 그리고 오후에 네 번째 시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안식일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반드시 붙잡는 말씀이 되고, 또 붙잡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로부터 좀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평상을 만드시는데, 평상이 아시죠? 평상을 이렇게 나무를 목재를 구하셔서 이걸 톱으로 이렇게 자르셔서 평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생각해 보면 평상을 만들려면 이제 다리의 길이도 같아야 되고 또 양쪽에 이렇게 길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를 잘 재서 거기에 합당하게 이렇게 잘라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 평상을 이렇게 만드시는데, 톱질을 하시는데 자로 안 재고 그냥 잘라서 탁탁탁 맞추는데 길이가 다 맞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한 거냐고 이제 여쭤봤더니 아버님께서 더 신기한 거 보여줄까?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막 잘려진 나무들 가지고 와서 이거 몇 센치인지 알아?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25cm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그래서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자를 딱 재보니까 진짜 25cm야. 이거는 몇 센치인지 알아? 다른 거 가져와서 이건 35cm야. 어떻게 아세요? 재보니까 진짜 35cm예요. 신기하죠? 근데 저희 아버님은 목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항상 자를 재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몇 센치, 이게 몇 센치, 항상 자를 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눈이 생겨버렸냐면, 웬만한 건 집에서 하는 일들, 집에 물건을 만드는 때는 그냥 자를 안 재도 그냥 대충 크기를 보면 몇 센치인지가 나온대요. 신기하죠? 그걸 이제 나중에, 그때는 신기하기만 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그때를 떠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른 것을 자주 보면 그게 가치관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똑바른 것을 항상 아버님께서 하셨던 게 뭐냐면, 자로 몇 센치를 항상 모든 나무를 재서 남의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게 어떤 눈이 생겼냐면, 자가 몇 센치, 어떤 나무가 몇 센치인가, 이게 아주 쉽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분의 가치관이 돼가지고 이분의 머릿속에 새겨져가지고 어떤 나무를 보면 그게 몇 센치인가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게, 바른 것을, 내가 보는 것을 계속 보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가치관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정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조경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산이나 어느 가정이나 아파트에 딱 조경을 보면 저건 잘못된 것, 저건 아닌 것, 이게 보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그 일을 하시고 그런 걸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바른 것을 항상 볼 줄 아는 것, 그걸 통해서 내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한 그 간증을 기억합니다. 대학생 때 저희가 이제 그 군대 간 형제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주보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를 우리가 만드는데 당시에 제가 그 이렇게 섬겼던 교회, 대학교 때 섬겼던 교회에는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지금도 자주 이렇게 그 말씀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걸 말씀을 항상 주보에 실렸었어요. 그날 주보, 그날 말씀의 주보가 말씀이 항상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그때 우리 엘리사 목사님이셨는데 항상 이렇게 주보에 실어서 이 말씀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 가 있는 형제들한테 보내주는 거죠.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이제 대학생들이 파악해가지고 매주 이제 주보를 보내 주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형제, 그러니까 보내드린 형제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떤 연락이 왔냐면 부대가 바뀌었으니까 다른 주소로 보내달라고 그런 연락을 받아서 보내줬는데 이제 그거 뭐 쉽게 생각하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형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휴가를 왔습니다. 그러면 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간증을 하냐면 그 형제가 군대를 딱 갔는데 그 자기가 있는 자대면 이제 분대 정도인데 한 12~13명 정도 이렇게 있는 분대 있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여기에는 정말 나쁜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전통이 있냐면 항상 제일 밑에 혹은 이제 그 밑에 있는 후임이 이렇게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후임 밑으로는 다, 그리고 그 후임 위에도 다 집합을 하는 거예요. 집합을 해요. 그 일이 벌어지면 다 집합을 해요. 그래서 제일 위에가 그 다음에 그 후임을 때리는 겁니다. 그럼 그 후임이 일어나 가지고 그 밑에 후임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밑에 그 맞았던 후임이 일어나 가지고 그 밑에 후임을 때리는 거예요. 이거 계속 때리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그런 거죠. 그걸 주빠따라고 합니다. 그러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제 밑에 후임이 한 명 있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하겠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뭐 더 심하게 이제 맞는 거죠. 버텼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벌어져서 또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또 맞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후임이 왔습니다. 근데 그 이제 원래 있었던 후임은 자기가 제일 막내니까 계속 맡기만 하잖아요. 근데 그 후임도 밑에 있는 후임이 오니까 어떠냐면 이제 그 자기도 이제 위에 후임 선임이 이제 자기가 안 때렸으니까 아, 나도 이제 안 때려야겠다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후임도 이제 다시 믿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때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 후임도 안 때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몇 번 지나니까 이 후임이 도저히 안 되겠는지 이제 그 후임도 때리는 거예요. 자기만 계속 안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계속 이러다가는 맞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주보가 날라와 가지고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제 본 거죠. 아, 그래도 내가 사람을 때리면 안 되지. 이건 나쁜 건데 그래,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이제 마음 먹고 그 다음 주를 또 버티고 또 버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일 막내가 자살을 해버린 겁니다. 그걸 못 견뎌가지고 자살해버려가지고 상급 부대에서 와서 조사가 왔는데 다 조사를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만 안 때린 거예요. 다 때리다 보니까 이제 그에 맞게 다른 그 부대원들은 이제 말하는 영창이라는 데를 이제 가거나 이제 군기 교육대를 다 보내고 이 자대가 해체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형제만 다른 부대로 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 형제가 그 부대에서 자대에서 살 때 얼마나 많은 미혹입니까? 다 때려요. 너무나 당연하게 다 때려요. 평상시에 착하고 좋은 사람 상관없이 그 부대의 정통은 계속 때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때리는 위에서부터 줄줄이 때려요. 그걸 반항하다가 버티고 안 때리려고 한 사람도 시간 지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때려요. 근데 그 가운데 본인이 안 때리려고 버티려고 잘못된 것을 안 하려고 버티는 것이 정말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보여진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버티게 하더라는 거예요. 버티게 하더라.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고 나서 그 종되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보겠습니다. 7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사실은 가나안이라는 땅은 우상이 굉장히 만연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 땅이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땅이기 때문에 농사를 위해서 필요한 비, 또 자연적인 환경이 굉장히 좌우가 되는 땅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뭘 만드냐면 우상을 만들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그 땅을 어떻게 점령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겁니다. 가야 될 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워낙에 이 세상에 진리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옳은 것이 무엇인지가 헷갈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그런 무엇을 진리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결국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 모세가 왕궁을 떠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떠났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소개해주고 있고,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 성도는, 믿음으로 이 성도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럼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그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라는 그런 기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듣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자주 듣고 자주 보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가치관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 딱 봐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 눈에 보이고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보는 겁니다.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듣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거죠. 그럼 오늘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죠? 에도 살펴보았던 모세의 믿음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오늘 새롭게 27절,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세의 믿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오전에는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새겨야 될,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될 믿음의 기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잘 새기고 잘 마음 가운데 간직해서 이 믿음대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여기 우리 모세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참 믿음, 다른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참 믿음은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상반부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모세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을 2번 떠납니다. 첫 번째는 도망자로서 떠나고, 두 번째는 승리자로서 떠나죠. 처음에 떠날 때에는 자기 동족을 옹호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근데 이것이 탈로 나가지고 바로가 두려워가지고 미디안 사막으로 도망갔는데 그때 애굽을 떠났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정식으로 떠날 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여기 있는 이 애굽을 떠났다는 것은 언제 떠난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마 믿음으로 떠났으니까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믿음을 떠난 것, 그걸 말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 떠남. 근데 이 떠나는 과정을 굉장히 간단하게 소개해주고 있지만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는 과정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강력한 군사가 있었어요. 강력한 군사가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발달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스핑크스나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그 시대에 그런 어마어마한 무덤을 세울 수 있지? 그런, 한마디로 뭐냐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만한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이 되었던 나라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그 가운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경제력입니다. 근데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의 경제력의 근간이 되었던 게 뭐냐면 노동력이었는데, 그게 누구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이란 나라의 사실은 경제력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의 왕이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의 노예로 삼고 모든 그 애굽의 경제력으로 삼아가지고 이 전 세계를 정복해야 되는데,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허락해 주진 않습니다. 바로는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하고, 모세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고, 이런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어요. 출애굽기에 우리 8장에 보면 그래서요,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 수 있을 것인가, 못 떠나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계속해서 바로가 타협안을 시도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대항하죠. 우리 출애굽기 8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한마디로 뭐냐면 애굽 땅을 벗어나지 말고, 애굽 땅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단호하게 이걸 거절합니다. 26절.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랬더니 28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그래, 알겠다. 그런데 가기는 가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이러한 바로의 태도가
또 출애굽기 10장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 너희 어린 것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를 다 내려놓고 누구만 가요? 어른만 가라. 어른만 가. 또 10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그래, 너희 어린이들 허락해 줄게. 근데 너희 제사는 다 놓고 가. 너희 제사는 다 놓고 가. 그러자 모세는 마지막 바로의 제시 앞에서 모세는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 26절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바로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그들을 붙잡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못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걸 계속해서 방해해요. 미혹해요. 이것만 놓고 가. 더 멀리는 가지 마.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못 가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야 된다는 겁니다.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굽에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까지 나올 때는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바로의 전략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나가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붙잡는 것이고 곧 그것이 뭐냐?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끊임없이 붙잡는 것을 만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호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거절하면서 성숙되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어떤 성숙이라는 것이 신앙인이 이 자리까지 하나님 앞까지 나온다는 것이 쉬운 것 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거절한 뒤에서야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형제님이 계십니다. 이 형제님이요, 원래 믿는 형제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형제님이 믿는 자매님과 결혼하셔가지고 결혼하고 이 형제님은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싶으니까 이 자매님이 술을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좀 머니까 나 좀 데려다 달라고 이제 그분이 사는 지역에는 교회가 없고 이제 한 단계 더 좀 멀리 있는 교회를 다녀야 되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제님이 차가 있으니까 차로 이제 안식일만 데려다주고 집에 가고 올 때는 교회 형제님하고 자매님이 같이 오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다주기만 한 거죠. 데려다주고 그랬던 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분이 사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이제 교회 우리 그 자매님을 데려다 주고 끝날 때까지 그 교회 앞에서 차에서 이러고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끝나면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발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이제 발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갔는데 이분이 안식일이 되면 이제 안식일 오시는데 이제 오전에 이제 예배 설교를 한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형제가 나가요. 그래서 왜 나가나? 그래서 안 보여요. 그래서 안식일 날 안 보여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자매님 어디 가셨어요? 거래처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한 번에 이제 전화기 켜놓고 이제 원래 개인 사업 하시는 분인데 이거 켜놓고 이제 전화 오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랬던 분이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걸 전화기를 꺼놓으시더라고요. 이제 온전히 이제 하고 오후에는 가시는 거예요. 오전에는 예배 다 드리고 오후에는 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지나더니 이분이 이제 오후에도 이제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이분이 성실하게 이제
오후에까지 참석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 일이 맡겨지잖아요. 사역이 맡겨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해는 이 형제님이 이제 안식일 열심히 오시니까 남신도회를 맡깁시다. 열심히 오시니까요. 남신도회를 맡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워낙 열심히 이제 하는 거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다음 해에도 이분 남신을 맡깁시다. 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거절하는 거예요. 저 못한다고. 저 안 한다고. 그래서 도대체 왜 안 하세요? 여쭤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동호회를 하셨어요. 어떤 동호회냐면 그 자전거 동호회, 그 사이클 동호회죠. 이분이 술도 안 마시고요, 담배도 안 피세요. 근데 그 동호회는 열심히 나가세요. 열심히 나가세요. 뭐 운동하는데 뭐 누가 뭐라 할 거 있습니까? 근데 이분은 열심히 나가시는데 어느 정도로 나가시냐면 일요일 날도 열심히 나가세요. 근데 이제 남신도회를 하려면 일요일 날도 온전히 이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1년 동안 그렇게 해보니까 도저히 자기 동호회가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호회 저 해야 돼서 안 된다고. 자전거. 그래서 제가 동호회가 안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왜요? 그동안 인맥을 그걸로 쌓았대요. 그래서 자기 거래처 사장님들도 거기 많이 들어와 있고 내가 데리고 온 사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뭐 일단은 알겠다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기부스를 하고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의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뭐 운동하다가 끊어졌냐?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서 있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킬레스건이 왜 끊어지는가 봤더니 진짜 그렇대요. 자기 혼자 그냥 운동하지 않아도 갑자기 끊어지기도 한 게 아킬레스건이래요. 그 후로 3개월이 넘는 동안에 운동을 못 나갔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는 동안 생각을 해본 거죠. 내가 이걸 계속 나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부터 동호회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신앙 또 다음에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분한테 임원을 맡겨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을 이제 하시라고 했더니 또 거절해요. 저는 임원은 안 된다고. 임원을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 아직도 약속이 있으면 나가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안 된다고. 그러더니 이분한테 큰 일이 벌어졌어요. 밤에 이제 거래처 일 마치고 돌아오는 동안에 비가 막 쏟아졌는데 운전하고 간 거예요. 운전을 가는데 뭔가 쿵 느낌이 났대요. 본인은 쿵 느낌이 났는데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있는데 경찰서에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비 오는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을 쳐버린 거예요. 근데 몰랐대요. 그래서 그분이 거의 이제 나중에 이제 그분이 발견이 됐고 CCTV 막 이런 걸 해가지고 이 차가 조회가 됐고 그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 갔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진짜 몰랐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밝히는 건 진짜 몰랐는 것으로 이제 차가 그대로 간 거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이제 부부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제대로. 근데 그런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끊어야 될 게 너무 많구나. 그래서 이분이 일도 그렇게 줄여가고 또 전적으로 더 정금처럼 신앙이 이렇게 되어가면서 내가 진짜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해. 그분에서 이제 교무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이 신앙이 되셨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사실 이분이 끊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분의 인간관계, 그러면 경제적인 면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성장이 가는 가운데 끊어야 될 것들이, 거절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떠나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실 우리가 이 신앙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온전히 모든 것들이 떠나져서 이 자리에 앉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떠나야 될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떠나야 될 애국, 떠나야 될 세상.
그게 동호회가 됐던 간에 그게 어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한 것이 됐던 간에 우리 그걸 떠나야 온전히 애굽을 떠난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을 정해놓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바로 그 하나님 앞까지 오는 것을 원하시고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쪼록 바로 여기 있는 이 모세가 바로와의 끊임없는 기싸움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 앞까지 나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것처럼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바로 이 세상을 온전히 떠나는 그런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 믿음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히브리서 11장 27절 우리 중반부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사실은 모세가 임금의 노함, 즉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떠났다라는 이 말이 그렇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해도 돼? 나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말, 모세는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의 모세는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트라우마가 있어요. 사실 모세는 처음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애굽을 2번 떠났습니다. 처음에 떠났을 때는 왜 떠났어요? 사실 모세가 두려워서 이 바로가 두려워서 떠난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출애굽기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이 애굽을 떠난 첫 번째 이유는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두려워서 떠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신앙생활 할 때 천성을 핑계 대서 그릇 행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천성이 그러한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태어난 걸 내가 그렇게 타고난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끔 타고난 건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도 너무 당연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그 천성도 바뀌어요. 그런 겁니다. 모세는 어떠했어요? 사실은 모세에게 있어서 바로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무서운 존재예요. 심지어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가 무서워서 미디안으로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게 모세라는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가 애굽을 떠났는데 그런 두려움 때문에 떠났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0년 후에 믿음으로 그가 바로 이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걸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은 도피를 가져오죠. 하지만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해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가정 안에서도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또 불행한 일이 예측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자녀에게 혹은 건강에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런 것들이 때로는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게 되면 회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로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기도를 그냥 회피처로 여겨버리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기도는 회피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한다. 기도는 우리 기본이지만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냉정하게 그 일을 하나님 의지에서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두려워할 만한 일 앞에서 담대함을 유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나를 흔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상황에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워하며 혼란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고자 애굽의 군병들이 쫓아오고 있고 그 앞에는 어디로도 갈 수 없는 딱 그들의 행진을 막고 있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뒤에 쫓아오는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어떻습니까? 두려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자포자기하죠. 회피합니다. 될 대로 되라.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것이 절대로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뭐라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 반드시 그 일 가운데 그것을 두려움으로 우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다.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를 의지하리이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 이사야서 12장 2절. 제가 오늘 안식일 문자로 보내드린 말씀이죠.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시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붙드셔요. 그걸 통해 얻어지는 게 뭐냐?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상황은 이러지만 내 마음은 평안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모르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태평스럽게 저 사람 노래나 하고 있다고 찬양을 하잖아요. 무슨 감옥에서 찬양을 해요? 당시 야고보는 감옥에 갇혀 죽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의 일들이잖아요.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들이 주는 매는 얼마나 큰 고통이겠는가.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죠.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 두려움의 현장의 감옥에서 태평스럽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태평스럽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현장이 있죠. 갑자기 옥죄어 오는 경제적인 압박, 갑자기 옥죄어 오는 그런 건강의 두려움, 갑자기 걱정이 되는, 염려가 되는 우리 자녀에 대한 문제들. 그런 두려움들이 결국에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세상에서 오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옆에 있는 누구, 우리 아이의 친구 되는 누구는 뭣도 부모님이 가르쳐주고 어디 학원에도 보내고 하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아무것도 학원을 보내주지 못하는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지?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이것도 못해주고 저것도 못해주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계속해서 뭐냐?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야지? 해줄 수 있는 게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 사실은 만약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그걸 고민하고 그것에 얽매여서 계속 있으면 우리는 계속 두려워합니다. 계속 공포스러워요. 우리는 이것도 없는데? 우리는 이것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직도 불안정한데?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게 두려움이죠. 그게 두려움입니다. 사실 모세라는 사람이 그런 현장 가운데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 과거에 그런 바로 때문에 그 애굽을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애굽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왜 떠났겠습니까? 그도 왕자였어요. 그도 왕자로서 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더 높은 위치에 있었고 더 막강한 권력이 있었으며 더 큰 군사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말 한마디면 내 목숨, 파리 목숨만한 그런 목숨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갔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달라진 게 하나 있죠.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는 이 세상에 바로보다도 위대한 존재인 것을 알아요.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 환경이 두렵지 않아요. 건강이 사라질까 봐 두렵지 않아요. 우리 앞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영광된 것이 그 천국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믿음을 우리를 두렵지 않게 만드는 거죠.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쪼록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참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쪼록 이 굳건한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어서 이 세상 살아나갈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하고 굳건한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바울과 같은 감옥에서도 태평하게 찬양할 줄 아는 그런 담대함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오늘 들으신 말씀처럼 새겨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같이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